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유대인 랍비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집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펜스 너머로 옆집에 있는 신부님이 새로 나온 시보레라고 하는 고급 차량을 하나 사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랍비가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신부님이 뭐 하나 또 이제 궁금해서 그냥 펜스 너머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 닦는다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이 차에게 좀 세례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차가 캐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랍비가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옆집 사람이 15레를 샀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밤사이에 나가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등급이 높은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웃집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차가 마당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엎드려서 뭔가를 꾸덕꾸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랍비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위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 차에게 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후라를 이렇게 자르고 있더랍니다. 차에다가 물을 뿌린다고 해서 혹은 차에다가 할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캐톨릭 신자가 되거나 혹은 유대인 교인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내가 구매하는 순간에 이미 등록증에 그 주인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차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안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삶의 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어느 마을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또 말의 습관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와 태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혹은 세대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 처음 시작을 충청도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 왔을 때에 설교를 할 때 끄트머리를 꼭 뭐뭐 해요, 그래요, 그렇게 요자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유치부 아이들 다루듯이 설교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몇 번 설교를 하시고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돼서 교인들이 왁자지껄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 요자라고 하는 끄트머리 전미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잠깐 말을 멈추고는 그럽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배운 곳이 충청도 어느 꼴짝인데 그 동네에서는 높임말이 끄트머리를 뭐뭐 해요 하고 높이면 그게 높임말이래요. 그래서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그 요자가 빠지고 다른 남자들처럼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하는 말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교회 나갔을 때까지 뭐뭐 그랬어요 하는 말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런 말의 흔적만, 음식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 죄의 흔적은 물로 씻어지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문지른다고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흔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마다 죄인인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라고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흔적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문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문신은 고대 로마에서 죄인이나 노예에게 이렇게 인을 새겨 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20세기에도 이 문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 구소련의 시베리아에 유배되어 있는 노예들에게 혹은 그 정치범들에게 구소련에서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려시대까지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몸에다가 도자라고 하는 한자를 문신으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신은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번거로운 그리고 정말 싸움거리였던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천년 전에 787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총회에서 교황 주재로 열린 총회에서
이 문신을 몸에다 새기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금지령을 내려야 될 만큼 온 교우들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는 많이 사라져버린 이 문신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형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다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비단 몸에 새기는 문신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예수의 문신이 남아있음을, 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신을 새겼다,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사회 안에서는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여주인공인 헤스터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옷에 이 주홍글씨, 알자를 새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흔적 때문에, 그 문신 때문에 나를 욕보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주의적인 옛 사람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옛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행동을 해야만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대로 내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혹은 율법의 조항들을 뭔가를 더 열심히 옛날보다 더 특심하게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유행했던 교회 그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7, 80년대는 부흥회라는 스타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부흥회를 하면 전문 부흥 강사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만 집중적으로 하고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부흥회 첫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혹은 중학생 때 이제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나가보면 부흥회를 시작하자마자 꼭 그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앞부분에 누가 앉느냐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앉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앞부분에 와서 은혜 받고 앉아 있는데 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래요. 우리 김현수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제 몇 번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말 구원 받았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죠. 몇 번 하다 보면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고개 푹 숙여요. 그럼 이제 그때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예요.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천국 가겠다고 작정하시면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일어나 버려요. 평신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일어나기도 뭐하고. 그러나 평신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항존직분자들은 완전 욕보이는 일을 해버려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집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미 나의 것 되어진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흔들고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앞에서 부흥회를 한답시고 그걸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부흥회 잘 마치면 천국 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흥회였어요. 잘못된 한국교회의 역사의 약간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부흥회가 좀 사라지고 나니까 그 기운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구원파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 구원파 이단을 만나면 그 사람이 구원파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허경영 집사님, 과거에 지었던 죄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럼 지난주에 지은 죄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받을 것 믿으세요? 그럼 내일 혹시 살다가 지을 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파 이단이 그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 넘어가면서 그렇게 질문 던집니다. 내일 지을 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과거와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순간에 이미 천국의 자리가, 천국 백성된 그 자리가 당신의 것, 나의 것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도 물어보면 그래요. 오늘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 줄 못해가지고요. 뭘 제대로 못 살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무엇 될 것 같은 이 잘못된 공로주의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로주의는 천주교한테 주세요. 노마케톨릭은 공로주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것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현재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나의 것으로 확증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이미 천국의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것 되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형용사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의 냄새가 나요. 죄인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그 냄새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냄새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헌장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밀가루를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의 흔적은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흔적입니다. 흔적을 가진 사람, 문신을 새겨놓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실 약자들입니다. 약자라는 신분도 어떤 때는 과분합니다. 정말 문신을 새기고 있으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신 새긴 사람들 보면 피하고 싶어요. 여탕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남탕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뜨끈하게 몸을 이렇게 물속에 담그고 있는데 온 몸에 그냥 뭐 용에다 뱀 대가리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들어온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슬금슬금 다 나와버립니다. 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옆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신이에요. 문신은 사회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자이고 배척하고 싶고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신을 누가 새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파가 새겼는지 조개파가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문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술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무수리도 다 똑같은 무수리가 아닙니다. 그 무수리가 대비전의 무술인지 중궁전의 무술인지 빈궁전의 무술인지, 무수리는 무술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수리들끼리 고개를 숙이는데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가요. 나는 대비전 무수리, 나는 빈궁전 무수리.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그 문신, 그 흔적을 새겨놓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대비전하고 중궁전하고는 비교되지 않아요. 이 땅의 왕하고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문신을 새겨 놓으셨다고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내 안에 그 문신이 있는 것 때문에, 그 흔적이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지요.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데도 좀 불편할 때가 있고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잔을 한 번씩 잡았다 놨다 하면서 이걸 오늘은 어디까지 허용할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회사 신우회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들을,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회사 안에, 그 기업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신우회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는 열심히 믿습니다. 뭐 어느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어느 교회 집사이기도 한데 신우회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낙인 찍히는 거. 너 예수쟁이. 회식할 때마다 괜히 그 앞에 술잔 한 번 더 갖다 놓으면서 너 신우에 속한 사람들 이거 한번 마셔봐. 그게 뭐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밥을 먹으러 갈 때, 놀러 갈 때 그 자리마다 한 번씩 더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 좀 숨기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지만 회사에서는 좀 감추고 살고 싶은, 그래서 신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호를 인도하는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이웃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흔적은 사회에서는 우대 카드가 아닙니다. VIP 카드도 아니고 플래티넘 카드도 다이아몬드 카드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달라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 안에 예수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는 흔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 유업을 다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위대한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기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문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문관이 뭔가요? 군대 잘 적응하지 못하고 훈련 잘 못 따라온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야기하는데, 원래 고문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에서 상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 상관에 대해서 존경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고 낙인을 찍어버렸답니다. 왜요? 군대는 상하 계급이 분명하고 명령체계가 서 있는데요, 그걸 흐트러버리면 군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면 도무지 상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군대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보낼 수는 없어요. 왜? 로마 시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직업군이었거든요. 거기 있어야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불쌍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신은 새겨놔요.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줄여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신의 의미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이 땅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고문관 딱지를 달고 군대 안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군인들이 그 친구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 친구는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있으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유령 취급합니다. 죽은 거지요. 살아는 있으나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으나 군대 안에서 죽은 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순간에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분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집을 여러 채 지어놓은 사람, 아들, 딸 출세해서 좋은 자녀들 맨날 불러 모아서 잔치 벌이는 그 사람? 아니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행복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쟤보다 내가 키가 좀 작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쟤는 박사인데 나는 학교도 못 나왔고, 쟤하고 비교하니까 쟤는 말도 잘하는데 나는 꼭 말할 때만 되면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곧 가서 뒷북치고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열등한 존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습은 왜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만 열등감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배운 사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대학 나와서 학위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말이야 고등학교 나와서 뭐 이렇게 잘 살아? 나는 뭐 한 거야? 헛산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열등감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무언가 일을 해야만,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해주고 여러분의 자리를 결정해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 안에 관계가 분명해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자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종종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고 눈은 여러분 가슴을 쳐다보시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늘 열등감 가지고 사는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울 수 없는, 세상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흔적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말로 조롱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악한 영들이 분명히 물러갈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천국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인 것을 선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걸작품인 거 모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에이, 너는 그런 거 안 해서 맨날 그렇게 그런 취급 받는 거야. 조금 더 뭘 해봐. 뭘 해야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표현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천사들도 부러워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